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와 사탄을 허락하신 목적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목적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다면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이김을 맛볼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매일매일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들림과 갑절의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 가나안의 길가를 떠나 베델로, 베델을 떠나 여리고로, 여리고를 떠나 요단을 두 차례 건너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대로 행할 것입니다. 아직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대로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가나안의 길갈에 머물러 있거나 베델에 머물러 있거나 여리고에 머물러 있거나 요단을 두 차례 건너지 않아서입니다. 길갈에 머무는 두 종류의 신앙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길갈에 머물며 계속해서 육체의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는 들림과 갑절의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합니다. 또 한 종류는 육체의 일들을 열심히 벗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 세례를 받고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능히 육체의 일들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 머물러 안주하면 안 됩니다. 육체 일들을 벗어버렸다면 다음 단계인 베델로 가야 합니다. 베델도 두 종류의 신앙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베델에 머물며 계속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끊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는 들림과 갑절의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종류는 세상을 끊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 세례를 받고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능히 세상을 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 머물며 안주하면 안 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 세상을 끊었다면 다음 단계인 여리고로 가야 합니다. 여리고도 두 종류의 신앙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여리고에 머물며 계속해서 자기 자아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아를 세운다는 것은 자기의 옛자아와 육체가 원하는 삶을 거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뜻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여리고입니다. 이런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는 들림과 갑절의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합니다. 또 한 종류는 옛자아를 죽이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 세례를 받고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능히 옛자아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매일 죽노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 머물며 안주하면 안 됩니다. 옛자아를 죽이고 있다면 다음 단계인 요단을 두 차례 건너야 합니다. 첫 번째 요단은 옛자아의 완전한 죽음과 갑절의 성령의 권능을 얻는 것이고, 두 번째 요단은 갑절의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죄와 사탄을 이기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고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여러분은 이제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를 떠나 두 차례의 요단만 건너면 됩니다.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를 떠나는 경험은 하루 동안에 일어났던 것과 같이 여러분이 오늘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를 떠나 두 차례 요단만 건너려고 한다면 오늘이라도 완전한 자아의 죽음과 갑절의 성령의 권능을 얻어 죄와 사탄과 사망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제발 길갈이나 베델이나 여리고에 머물러 있지만 마십시오. 특히 육체 일들을 행하는 길갈에서는 빨리 떠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들림과 갑절의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길갈이나 베델이나 여리고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혼인 예복을 벗고 있는 상태입니다. 곧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와 세상과 자아를 통해 들어오는 죄를 이기지 못하면 혼인 예복이 벗겨집니다. 그래서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길갈이나 베델이나 여리고를 떠나려고 해야,
곧 육체와 세상과 자아를 통해 들어오는 죄를 대적하려고 주님을 의지해야 혼인 예복이 벗겨지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두 차례 요단을 건너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아직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가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빌립 집사와 같은 갑절에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부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육체와 세상과 자아를 통해 들어오는 죄를 대적하려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완전한 자아의 죽음과 갑절의 성령의 권능을 얻어 죄와 사탄과 사망을 이기는 참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죄와 사탄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잠언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고 하신 같이 죄와 사탄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적당하게 지으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죄와 사탄을 창조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과 공의와 거룩과 사랑이시기에 죄와 사탄을 창조하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미리 아시기에 루시엘 천사장이 타락하여 죄의 기원인 사탄이 될 줄을 아신 것입니다. 이 일을 허락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참자녀를 얻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참자녀를 얻으시기 위해서는 먼저 거룩하지 않고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과 흠을 통해 구원의 필요성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죄들을 지어야 하고 죄에게 종노릇해야 하고 그 결과인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환난과 사망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죄와 사탄을 알게 되고 자신이 지은 죄들을 알게 되고 지은 죄들의 사함을 받고 죄와 사탄에게서 해방되고 결국에는 죄와 사탄을 다스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죄와 사탄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에게 죄와 사탄을 허락하신 목적은 마치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 미리 예방주사를 맞고 그 후에 항체를 가짐으로 능히 독감을 이기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독감 예방 접종 당일에는 목욕, 찜질방, 스파는 피해야 하고 음주나 무리한 운동은 삼가야 하고 접종 부위를 긁거나 만지지 말아야 하고 고열, 호흡곤란, 현기증, 경련,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로 병원에 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는 죄와 사탄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 말씀 묵상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죄를 지으면 즉시로 주님께 나아가 죄의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는 죄와 사탄을 알게 되고 자신이 지은 죄들을 알게 되고 지은 죄들의 사함을 받고 죄와 사탄에게서 해방되고 결국에는 죄와 사탄을 다스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참자녀를 얻으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죄와 사탄을 다스리는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제일 먼저 죄와 사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지은 죄들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보혈로 지은 죄들의 사함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죄와 사탄에게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탄을 다스리는 이기는 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참자녀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참자녀가 됐다는 것은 바로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이겨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염려를 이겨야 돼요. 불평을 이겨야 돼요. 판단 정죄를 이겨야 돼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걸 이겨야 돼요. 미움, 시기, 질투를 이겨야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직 이기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참자녀는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벌써 흠이 있지 않습니까? 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제거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즘 이거 제거하는 재미로 살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점과 흠을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냔 말이에요. 때가 발견됐는데요. 몸에 있는 질병이 발견됐는데요. 제거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 제거하는 연습을 통하여서 결국 완전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에덴에 취하셔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최초의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죄와 사탄을 다스리는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무엇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죄와 사탄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죄와 사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는 죄와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셔야 하는데 그 정체를 바로 최초의 율법을 통해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아멘. 법이 없으면 법을 어기는 일도 없게 됩니다. 하지만 법이 있으면 반드시 법을 어기게 되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로마서 7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강한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역사할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만이 죄가 자기 정체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곳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자기가 잘 사는 줄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계명이 이름에 곧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했더니 도리어 자신 안에서 죄가 살아나고 자신은 죽었다는 것을 곧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기만 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하지만 그 계명을 지키려는 순간 죄와 사탄이 역사함으로 도리어 죄를 짓게 하여 생명을 얻지 못하고 사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최초의 율법을 아담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아담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으로 죄와 사탄을 다스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참 자녀를 얻으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율법 없이 그래서 범죄하지 않음으로 선과 악도 모른 채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최초의 율법을 통해 죄를 지음으로 죄와 사탄의 정체를 알고 지은 죄들의 사함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죄와 사탄에게서 해방되어 죄와 사탄을 다스리는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질문이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갓 태어난 상태로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선과 악도 모른 채 그저 귀엽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산전수전을 다 겪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자가 되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후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최초의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담에게 최초의 율법을 주신 목적은 바로 사람이 죄와 사탄을 다스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참자녀를 얻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에게 율법을 주셔서 아담으로 범죄케 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로 인해 온 인류가 저주 아래 있게 되었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와 사탄을 다스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참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 태초에 아담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죄와 사탄의 정체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죄와 사탄의 정체가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로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아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최초의 율법에 대하여 사탄은 뱀을 통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는 말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바로 최초의 율법을 통해 죄와 사탄이 자기 정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하신 같이 죄와 사탄이 율법을 통해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 아담과 하와를 자기 종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율법을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도 다 자기 종으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완전한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없으면 죄와 사탄이 사람으로 율법을 범하게 할 수 없고 그로 인해 죄의 삭신,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환난과 사망을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율법을 범함으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자신이 지은 죄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 숨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와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 알게 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알게 하신 후에 뱀을 저주하시고 도리어 아담과 하와의 죄는 동물을 잡아 피 흘려 죽임으로 용서하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에덴에서 나가 근본된 토지를 경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근본된 토지를 경작하게 하신 것은 죄로 물든 육체를 다스리는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죄와 사탄의 정체를 알게 하시고 그로 인해 지은 죄들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통해 죄와 사탄의 정체와 자신이 지은 죄들을 발견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만세전에 감추인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죄 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중생 곧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와 사탄의 정체와 자신의 죄들을 발견하여 죄들을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면 죄들을 짓게 하는 죄와 사탄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이미 해방시키시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그로 인해 죄와 사탄으로부터 해방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혹여
죄와 사탄에게 속아 범죄했을 경우에는 주님께 나아가 죄들의 사함을 받고 여러분으로 범죄케 하려고 종용하고 지배하는 죄와 사탄의 능력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대적함으로 이기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죄와 사탄으로부터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으로는 도저히 죄와 사탄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할 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짐으로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죄와 사탄을 다스리는 이기는 자가 됩니다. 죄와 사탄을 다스리는 이기는 자가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참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몸으로 짓는 자범죄의 사함과 마음으로 짓는 원죄에서의 해방을 통해 죄와 사탄을 이기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참자녀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죄와 사탄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과정을 잘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죄와 사탄을 허락하신 목적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이 정확한 관념을 가지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얘네들을 허락하지 아니었다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죄와 사탄의 정체를 알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죄의 정체를 알아야지만이 이제 여러분들이 죄에서 해방받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죄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지까지 했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에게 훈련하셨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여러분의 과정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거듭난 연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지은 죄들을 발견하고 또한 이 죄에서 내가 해방받은 사실을 알고 죄를 대적하면서 이기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근데도 못 이기는 죄가 있더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했더니 바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주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새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마음으로 이제는 뭐예요?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 바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뭐예요? 또 거듭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 이제 여러분에게 죄사함과 의롭담을 주심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예요? 여러분이 죄인이 돼야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죄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율법을 주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줘야지 뭐예요? 여러분이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줘야지 마귀가 뭐예요? 여러분을 죄인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 생각은 뭐예요? 자기처럼 하나님께 범죄하면 자기는 멸망당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인간도 그렇게 될 줄 알았단 말이에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든 다음에 자기처럼 멸망받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속인 뱀은 저주해버리셨어요. 마귀를 저주해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물을 잡아가지고 죄사함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 사랑을 아는데 왜 여러분이 멸망으로 가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과정을 알았기 때문에 진정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죄를 지어도 감사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지은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죄에서 사함받을 뿐만 아니라 죄에서 해방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죄를 이기는 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모두가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왜 염려를 못 이깁니까? 왜 불평과 원망과 판단과 정죄를 못 이기냔 말이에요. 아니 주님의 마음이 되면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마음까지만 성장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육체 일들을 다 끊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거듭나도 못 이겼던 육체 일들 성령 세례 받으면 다 끊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주님 마음이 됐는데 못 끊을 게 어딨냔 말이에요. 육체 다 끊어버립니다. 세상 다 끊어버려요. 자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죄와 사탄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갑절의 권능을 받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사도 바울 같아져야 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빌립 집사님이 뭐예요? 표적과 기사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마음이 됐다면 주님처럼 행해야 되는 것이, 주님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도전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이 일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아직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전치 않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직도 길갈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베델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여리고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요단을 2번 건너는 체험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권능이 나타나요. 당연히 우리 최영서 성도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명해가지고 손을 얹으면 일어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 하나님이 갑절의 권능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것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도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그랬는데 아직 이런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주일 말씀 주신 거예요. 너 아직도 남겨놓은 거 있지 않니? 아직도 온전치 않고 완전히 이기는 자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갑절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체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니, 성령 세례 받아서 주님 마음이 됐는데 못 이길 게 뭐이냔 말이에요. 내가 지금 타협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유, 요 정도는 좀 남겨놔도 되겠죠. 이 마음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포도를 허는 작은 여우를 쫓아내라고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안에 남겨놓은 거, 성령의 갑절의 권능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것들을 다 끊어버려야 되는 것이, 육체들을 끊어야 됩니다. 세상을 끊어야 됩니다. 자아를 완전히 죽여야 됩니다. 죄와 사탄을 이겨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이기만 가지면 뭐예요?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너는 어떻게 이렇게 권능이 나타나? 여러분이 과정을 쭉 설명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 영접한 다음에 거듭난 다음에 오라까지 왔더니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열려서 내가 성령 세례를 부었더니 내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되고 이제 육체를 끊어버리고 세상을 끊어버리고 내가 자아를 죽이고 죄와 사탄 이겼더니 하나님이 갑절의 권능을 주셨어. 그래서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이 증거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명을 맺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령 세례를 통해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은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해 아직 몸 안에 남아있는 죄를 발견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고 그 죄에서 이미 해방된 사실을 믿음으로 몸 안에 거하는 죄를 쫓아내고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 다시 들여오려고 하는 죄와 사탄으로부터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마음을 지키고 이겨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결국에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여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참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죄와 사탄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목적을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함으로 주님의 첫 열매로 들림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죄와 사탄을 허락하신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았다면 진짜 여지껏 살아와서 여러분 힘들었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 일이 없었더라면, 여러분에게 진정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의 문제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 기도합니다.